오늘 우리는 부활절 제4주로 모였습니다. 4월 마지막 주로 모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더욱더 열심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3절까지 짧은 두 절의 말씀을 보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한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대성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또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중에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에 대해서 가장 함축적이고 가장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담아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정리한 말씀이 바로 이 12절과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절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이 붙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쉽게 함축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말씀인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12절 먼저 전반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또 전해지고, 그래서 어떤 소리의 파동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소리로서만 이해한다면 한 번 듣고 한 번 흘려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그냥 한 번 울리고 파장으로 끝나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다, 생동감이 넘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력이 있다, 생기가 있어서 어떤 인격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을 보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 만남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러한 길, 과정,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시작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자 했는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또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에 요한복음 시작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음의 파장으로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역사하고 변화되어지는, 살아서 움직이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히브리 기자는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씀이 막 요동친다라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 움직임으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아니면 어떤 철학자의 이야기처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그런 얘기가 있구나. 이런 얘기가 있구나. 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말씀이었지.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야겠지. 변화돼야 되겠지. 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그 순간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우리는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생명력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앞서도 우리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형식적으로 그냥 오늘도 설교 말씀이 있구나. 설교 말씀이 좀 지루하구나. 설교 말씀이 좀 길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말씀,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 형식적인 예배는요, 결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것은 그 어떤 힘과 운동력도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헌금,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러한 제사, 말씀,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의 이름을 짓놓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저 그들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나는 이만큼 하면 돼. 나는 이 정도가 나한테는 최선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받고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들과 같은 모습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참 안타깝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올바로 서야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떤 직분자나 어떤 학력자나 어떤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느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잘하지 못했다, 너는 선한 양이냐, 너는 악한 일이냐 라고 구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분량으로.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됨으로 서고 진실됨으로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안에 생명력이 가득하기 때문에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받고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따른다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십니까? 12절 말씀 중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모든 것들을 다 샅샅이 보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 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듣기 싫은 말씀이 있잖아요. 괜히 저 말씀은 나에게 들려주는 말 같고 나의 죄를 좀 드러내는 것 같고 굉장히 듣기 거북한 말씀일 수도 있고 이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있어서 좋은 말씀만 들려주지 않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축복의 말씀을 하기도 하시지만 때때로 우리의 죄를 밝히 드러내는 그런 역할도, 그런 말씀도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 가증스러운 것들, 우리가 꽁꽁 감추고 싶고 꽁꽁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은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의 그 가장 악한 모습, 하나님 앞에 감추고 싶은, 사람들한테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이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찔림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그 말씀 때문에 아파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짜증도 나는 그런 모습, 그런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면서 하나님은 새롭게 말씀으로 우리 모습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왜 말씀을 주십니까? 그것도 동일한 말씀. 동일한 말씀을 끊임없이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고 말씀대로 살아라, 순종해라라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세대가 지나면서까지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우리들의 취약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죄악된 근본적인 모습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보았다고 해서, 야,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말씀을 많이 알아.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아지게 하십니다.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깊게 안다고 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에 더욱더 열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12절 마지막 부를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길을, 우리의 방향들을 맞춰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병원 가서 무엇을 찍습니까? 병이 있을 때 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촬영하고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안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보기 위하여 우리가 그러한 검사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알고 계시기에 너희들의 생각과 뜻이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길은 이런 식으로 이런 길로 인도함을 받아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뜻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잠언서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그것들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미 생각과 판단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을 다 알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감출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들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절을 보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숨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그만큼 능력이 있고 말씀에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이기도 하며 또 행복의 비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에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바로 말씀을 온전히 받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도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도 힘이 있어서 그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능력있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있어서 그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대로 깨닫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됐다라고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감출 것이 없어요. 가릴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아무리 숨기고 아무리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벌거벗은 상태,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앞으로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를 하는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십니다. 없어지지 아니하실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또한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부터 25절에 말씀에도 있지요. 또 우리 교회 그 스티커표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무리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 없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한 이 복음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죠. 영원토록 함께 계시죠. 말씀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없어지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말씀도 영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자들 역시도 영원히 거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역시 영원토록 거하게 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고 또 그러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도 영원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바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4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일함으로 영원함께 있다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영원히 거하지 못하였습니까? 뭐 때문이라고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이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으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순종하는 자들, 말씀을 온전히 말씀으로 받고 말씀의 힘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쪼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없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까지도 판단하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세에서의 말씀도 보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힘있고 능력있고 살아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그저 믿는다는 것에 우리가 그치지 말고 말씀이 주어진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날마다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